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환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여러 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부활절 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굶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굶다가 먹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거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나를 제가 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 모두도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 부활하리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한테는 다시 산다는 희망이 없으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 살다가 죽음을 깨고 소위 말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것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서 부활체의 몸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얻고 우리 영혼이 함께 부활된 몸으로 아버지 하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 아담 이래로 지은 아담 묘로부터 오는 원죄, 우리가 지은 이제 저죄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그 엄청난 죄기 때문에 그 죄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전부 대속해 주신다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는 거고, 그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항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제사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살아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를 믿고, 또 그 구세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탄생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가 성천했다가 재림하는 것을, 이 과정을 다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 빠짐없이 소상히 완전히 철저히 다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믿어진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같은 경우는 안 믿다가 다시 믿게 돼서 믿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이 믿어지지 않다가 그게 믿어져야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험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 그러는데 오늘 금요일로 돌아가셔서 토요일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연행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시체가 안 보일 때인데, 그게 3일이 아니고 그 시간으로 따지면 한 40몇 시간밖에 안 되더라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같이 따라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죠. 하나님은 우편에 가시죠. 성천하시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면은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며칠이 있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가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 뒤에 단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또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니까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살아난 사람들은 산채로,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나와서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데 대해서도 이래 이야기를, 왜 기본적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믿음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믿으려고 나서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실 것도 뭐 도성계 예수 말라고 내려와요. 그냥 다 제도 세워버리고 그냥 전부 다 믿음도 다 주고 나 싹 다 나와라.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죄를 다 사주려고 다 나와라 그래. 세상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나오기만 나오면 믿을 수 있는데, 믿음을 주는데 똑같은 내용이네. 여러분, 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은 내 뜻대로 살은 세상 뜻대로 살은 나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문을 여는 자에게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이 값있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조금 부족하게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잘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잘 믿죠? 아멘. 그렇지.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적당히 믿는 모양인데 이 잘 믿음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상을 받았다는 말씀드렸고 또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영생체 부활의 그 영광의 몸 그 몸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무덤에 돌들이 옮겨지고 천사들이 무덤을 돌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돌들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 다른 데 치운 줄 알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베드로 다른 한 제자, 뭐 요한이라기도 하는데 일단 다른 한 제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막 무덤에 뛰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죠.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제 시신이 없어진 건 확인하죠. 그래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런 말합니다. 그 주를 본 첫 증거인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살아나신 것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또 바울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걸 보인 그런 증거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또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여기서도 그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적기 사랑하사 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확실히 그렇게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부활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1번이나 제자들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3번 이렇게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또 베드로는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감림 때 성령 받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바로 설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바뀌고 5,000명이 바뀌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한테서.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이 일어납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을 일어나라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바울도 유두구라고 그 바울 설교 듣다가 이런 뭐 앉아 자빠져 떨어져서 죽었다는데, 그 바울이 가서 살립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다는 그 도마도 사실은 의심 안 맞는 사람이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마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마도 인도 가서 새로운 연기를 가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도 기독교를 그리 박해하고 문사기를 굳은 사람이 나중에 새 사람이 돼서 세계 선교에 임하고, 그리고 순교해서 죽습니다. 순교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도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보면은 다 큰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큰 능력을 받고, 전부 다 예수님의 우리한테 주신 최대의 그 사명인 전 세계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걸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 모두가.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우리 사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사도들의 그 살아있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도들이 전부 다 한 사람 빼고, 요한도 그렇게 고난받다가요, 그런 나중에 늙어서 밥 못 쓰면 죽게 되고, 요한도,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다 죽습니다. 맞아 죽기도 하고, 매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도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애들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체도 잘 되고, 그런 거는 물론 예수 믿어서 잘 못되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우리 사도들을 볼 때 사도 한 사람도 옳게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야,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야, 참 어쩌면 그렇게 맞아 죽고 매달려 죽고 어렵게 그렇게 죽나, 명절은 못 살고, 그게 기독교 믿는 마지막 길인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확실성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확실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확실히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돌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를 그린 이야기를 보세요. 막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저주스럽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환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돌 던지는 사람한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까지도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거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는 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야. 아마 우리 사도들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다시 살아난다는 확실한, 여기서 나오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죽음을 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쁜 마음, joy and peace,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지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자유를 쓰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이기고 더 큰 영원히 가지는 하늘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작고 모자라고 없어질 이 즐거움을 이기고 영원히 가지는 영원한 내 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약속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없애주기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올라가신 겁니다. 예.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사랑,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달걀 하나 더 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확실히 깨우치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에 함께하고, 그리고 언제 어려운 일, 힘든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걱정, 어려움을 이기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이 더 큰 걸로 오지, 돈 조금 더 벌고 뭐 애들 공부 좀 더 잘하고 뭐 이러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왜 그걸 안 해요? 그 세상 살 때는 또 세상에 맞는 법도 있는데 거기도 맞춰서 하라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얼마 더 먹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더 큰 거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론으로 주시는 게 뭐냐?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고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항상 어디 가나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피스를 주노라, I give you peace, I give you,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때 그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게 천국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가장 큰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이거를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전해서 파송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 한 파트로 또 여러 데 있지만은 제가 5일간 엘살바도르에 가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에서 그 교회가 많이 크고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서 또 우리가 가서 축하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 예, 그래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 전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평안을 가져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로 권능과 권세를 받고 힘 있는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믿는 사람, 그런 말씀 전해주고, 또 그렇게 아픈 사람도 나설 수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능력으로 다 쫓아내서 또 구해줄 수도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영분별도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장사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그러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이 큰 기쁨에, 그 기쁨을 더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영원히 가진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잘못하게 대할 때 그 즉시 용서하는 힘을 허락하셔서 항상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해 주신 평안을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